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1장은 네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게 되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은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성전 장화 사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뒷부분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시간이 이것도 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일 말씀 기도로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들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원래 지난 주일날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날 원래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좀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마음 주셔서 마가복음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이 바로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인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때에 여러분 사실 고난주간은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비장함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이제 죽으시러 가는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한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대로 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마귀, 저주, 질병, 고통, 저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그 스가랴 말씀에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나귀를 타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화려한 말을 탔어요. 군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낮아지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당시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의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낮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과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까 여러분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는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놓습니다. 그 위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과 백성들이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만 하는 거냐면 왕에게만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 헤롯 왕이 있었고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가 있었지만 진짜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드리면서 찬양했습니다. 또 우리 신원준 전사님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결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에 있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하실 때 찬양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 내 안에 오셨으니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회만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저도 언젠가 물론 말씀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저를 꼭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여러분들 찬양을 틀면서 찬양하고 그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찬양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많이 회복시켜 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주님을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내 겉옷을 펼치고 찬양하면서 나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에게 왕으로 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거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총독이 사는 곳입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에요. 또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 여기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을까요?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로마의 총독이 사는 곳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도 아니고 성전이에요. 왜요? 성전이 어떤 곳이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이스라엘은 살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 축복을 받기보다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를 보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당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곳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디에 마음을 제일 많이 두실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음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문제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갈 거예요. 내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들의 마음은 거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성전된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예수님의 왕 대신 성전만 제대로만 돼서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 결국엔 거기서 모든 삶의 문제들은 풀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나눕니다. 문제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부터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1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성전을 갔는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성전에는 여러분들 그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의 뜰은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곳에서 뭐 하고 있냐? 기도는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한마디로 강도짓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강도짓을 하냐면요,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은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